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함께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1장 후반부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령한 뒤부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여러 가지 형태로 권면하고 명령하는 내용들로 그 이후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한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 신앙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해라.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함께 협력해서 행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의 연약한 신앙의 부분을 보고 그것을 협력하여 서로 세워주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항상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충만하신 분도 고난이 있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한 것이니 너는 그런 고난, 대적들로부터는 여러 가지 시험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오히려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는 신앙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고 또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하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적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을 함께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고난을 기꺼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 다시 이제 권면하고 명령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무슨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주신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참 재밌는 표현을 쓰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참 함께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열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같은 사랑, 또 같은 마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서로 그런 것이 있거든 함께 나누고 그것을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지 말아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서로 하나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지 우리가 각자 비교하여 서로 다름을 드러내어 다투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툼이나 허용은 아무리 좋은 열매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을 가지라? 결론적인 표현입니다. 2장 전체의 결론적인 표현인데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좋은 것이 있느냐?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면서 뒤에 바로 5절 6절입니다.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것을 갖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 겸손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는 6절에서부터 쭉 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버리고 우리와 같이 종의 형체, 피조물의 형체, 사람의 모양, 사람과 같이 되시사 우리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신이 인간처럼 낮아지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는 본받으라. 얼마나 겸손하냐.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 믿음의 교제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위로와 권면을 행할 때마다 그 사람의 눈높이처럼 낮아지사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한 마음을 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1장 후반부부터 2장 전반부에 이르기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좋은 은혜와 좋은 여러 가지 응답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게 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것을 무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비워서 정말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와 같은 낮은 마음, 상대방과 동등하게 그렇게 눈높이에 맞춘 마음, 이걸 겸손이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루라라고 말합니까?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안 된 게 아니고 구원이 됐는데 이 구원을 점점 완성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드러내어 자라나라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고 이제 끝났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좋은데 자라남이 없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이처럼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화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지요. 태어남에 감사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신앙생활은 십수년을 해서 기간이 오래됐다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성경에 너가 오랜 기간 있으면 믿음이 성장한다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거룩함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만 된다고요. 오랜 기간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분명히 성장하였을 겁니다. 근데 오랜 기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요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죠.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그리 되면 바리새인과 같이 이제는 지적질하지요. 말씀을 들고 순종하여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말씀에 복종하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으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맡기는 것이 믿음이라 하고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며 주신 말씀과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우리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사 일을 이루시니 우리 속에 소원을 주사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왜 자꾸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방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상대방에게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되면 원망과 시비로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럴 수도 없지만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는 우리 자신만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15절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빛들의 자녀인지 빛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똑같이 싸우고 이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죠. 세상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십시오. 그런 빛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와 같이 잘 성장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되면 누군가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가 과거의 역사가 어찌했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문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충만한 교회, 이것이 떠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과거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일단 이 짐을 짊어졌습니다.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진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우리 선배들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하신 분들이라고 그와 같은 것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교회가 이 전주 지역의 분열의 상징이라는 참 이 말을 제가 들을 때마다 늘 안타깝고 아픈데요. 이제는 이것을 없애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무슨 위로가 있든지 무엇이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19절에서부터 30절은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나와 함께한 정말 자식이 아버지를 섬김처럼 나를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겠다.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모든 물질들을 바울이 쓸 것들을 제공해서 파송한 이 빌립보 교인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죽었을 때 이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들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 에바브로디도는 더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병을 낫게 되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위로해 주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위해서 군사로서 주의 일을 같이 감당하는 자로서 함께한 나의 동역자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보다 주의 일에 더 돌보고 그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목숨보다 주의 일을 더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 한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지만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인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심의 그 마음이 겸손이라 말씀하셨고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 겸손하게 상대를 바라보며 상대와 함께 눈높이에 맞추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그 뜻을 소원을 두고 이루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믿으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빛들의 자녀로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자기 목숨보다 주의 일을 더 생각하며 그 일을 더 돌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사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